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감사절이 되면은 우리가 애독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부분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9가는 다른 감사,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9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아니면 9가는 다른 그런 감사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수수감사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문둥병자였었죠. 이 문둥병자였는데 지역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도로 좀 이렇게 보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밑에는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려면 이 사마리아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하고 붙어 있는 쪽이 뭐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하고 갈릴리하고 이렇게 붙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것. 또 아니면 인천과 김포가 이렇게 붙어 있고 경기도가 붙어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이로,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니까 이 사마리아를 왜 얘기하냐면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는 살지 않았죠.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접정 지역이니까 또 이제 조금 약간의 그런 그 부분이 섞여 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한 촌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촌이라고 그러면 한 읍 단위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로 말하면 인천에 있는 뭐 계양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좀 적으니까 계양구에 있는 뭐 계산동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촌에 이제 들어가셔서 있는데 거기에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그 피부병이죠. 악성 피부병이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 격리되어서 살아가게 되고 지나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려면은 자기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부정하다고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한 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인도 섞여 있고 다시 이방인도 섞여 있고 유대인도 섞여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문둥병자가 사는 그러한 곳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10명의 사람이 함께 이제 모여서 이게 어떤 격리된 그런 곳에서 이제 살게 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간 거예요. 이 문둥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림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문둥병은 뭐냐면 피부병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문둥병이 가장 고약한 게 뭐냐면은요,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통을.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도 이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막 얼굴이 다 잉그러지고 자고 일어나면은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문둥병자들을 보면 얼굴에 다 붕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온 전신을 가리고 이렇게 다니죠. 실제적인 모습을 좀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얼굴도 이렇고 손도 이렇게 잘려져 있는 조금 보기에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문둥병자라는 병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레프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레프로스라는 단어는 부정하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다른 병하고는 달라요.
다른 병들은 의사들이 고치고 의사들이 진단을 하는데 이 문둥병만은 제사장이 그거를 진찰을 하게 돼 있고 제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정결례법을 통해서 이제 다루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다른 모습도 이 문둥병자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그런 사진을 뽑아오진 않았지만은 이 문둥병자의 모습이 어떤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 내면에 있는 그 문둥병, 우리들 안에 있는 부정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문둥병자가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천으로 가려.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잠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둥병자 생각하니까 뭘 생각하냐면 경찰서에 잡혀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요즘에는 전부 다 눈만 내놓고 전부 다 가리잖아요, 이렇게요. 왜냐면 자기 얼굴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래, 그 범죄자가 바로 문둥병자구나. 문둥병자라는 자체가 바로 범죄하면 자기를 알리고 싶지 않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병입니다. 이런 병이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저주를 받은 그런 병이고 부정한 병이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겠어요. 가족하고도 이별을 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노출할 수 없는 그러한 병.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병이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 높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마 10명이서 생각을 했겠죠. 우리 여기서 큰 소리로 질러보자. 아마 그 전에 문둥병자가 치료됐을 수도 있고 그런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마음에 담고 있었겠죠. 그래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이런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데 나를 좀 어떻게 좀 치료해달라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그랬어요.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도 보았겠죠. 또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어떤 믿음도 보셨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당시의 문둥병은요, 문둥병이 걸려도 제사장에 가서 이게 문둥병이 아닌지 진찰을 받아서 문둥병이라고 하면 격리를 하고 또 문둥병에 걸렸다가 혹시 치료가 되면은 제사장에 가서 그 문둥병이 치료가 되면은 증서를 받아야만이 이 사람이 이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 이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말을 했을 때 아니 우리를 지금 뭐 만져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문둥병을 뭐 치료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대로 받았어요. 그냥 한마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간절함 속에서 그들이 또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에게 그러한 그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했어요.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부정함, 그 부정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 문둥병이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레위기 13장과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 문둥병에 대한 진찰의 내용과 제사장이 그 정결케 하는 예법들이 이제 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은 행동을 해요. 똑같은 소리를 냈고 똑같이 또 제사장에게 갔고 똑같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은 다음에는 달라졌어요. 치료를 받은 사람에는 9명과 1명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다른 반응을 한 사람이 뭐냐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유대인보다는 좀 약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하나가 다른 반응을 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10명이 다 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요 특별한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 사람은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나 정말 너무 감사하다. 야, 내가 이 병이 치료됐구나. 아우 정말 고맙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뭘로? 소리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해서 여러분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에 도움을 주었어요. 그럼 그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지죠. 보람도 느껴지죠. 근데 내가 분명히 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줬는데도 아주 이런 반구 말이 없어요. 메시지 하나가 없고 전화 한 통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요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돌아오고 또 다음에도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또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러나지를 않죠. 그러나 와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면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우리 뭐 학생들이나 또는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 또는 상담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면은 뭐 음료수도 하나 사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선물을 사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뭐 이렇게 좀 학교에 보태라고 또 좀 헌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에 어떤 보람을 느끼게 되죠. 감사함을 느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표현을 했을 때, 표현을 할 때의 감사는요, 더 감사가 넘치고 그 사람에겐 더 좋은, 더 많은 이제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혼자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만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은요,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표현인과 동시에 더 나가서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혼자만 떠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 문둥병을 고쳐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다. 참 내가 이런 신기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 고통스러우고 지긋지긋한 이 괴로운 병, 정말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는 이런 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치료를 해주셨다. 여러분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몰고는요 나직인 문둥병자의 그런 모습의 어떤 모습은 이제 치료가 됐지만은 어떤 그 얼굴이나 행색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인데 막 큰 소리를 치며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면서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이 한 사람 같이 막 그냥 큰 소리를 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감사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감사한 건지 어쩐 건지 알 수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뭐 과일도 사다 놓고 이렇게 사다 놓고 해서 이거 우리가 왜 사다 놓는 거예요? 다 표현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 없어도 뭐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다 귤도 사다 놓고 사과도 사다 놓고 이건 내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 저 사람이 저는 감사를 하고 있구나. 저런 사람이 저렇게 정말 뭔가 이런 마음에 그 담긴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찬양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또 우리가 뭐 추수감사를 하면서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1년을 생각하면서 매일 감사를 한번 드려보자. 참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게. 네. 쉽지 않더라고. 매일 저녁마다 감사하고 담은 얼마나 더 이렇게 감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감사하고 뭐 더 하면은 감사 일기를 쓰면 더 좋겠죠.
감사 일기도 쓰시고 감사 헌금도 모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한 분은 정말 삶 속에 감사가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삶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외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아홉과는 다른 감사. 제가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다르더라고요. 네?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헌신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아홉과는 다르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그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홉과는 달라요. 네. 아홉과는 다른 어떠한 감격이 있어요. 아홉과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아홉과는 다른 간증이 있어요.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만 담지 마시고 이렇게 큰 소리도 말을 하시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즉시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치료하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이미 치료가 돼버렸어요. 치료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은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는데 아유 집에 갔다 와서 해야겠다. 시간 나면 감사해야 되겠다. 기회가 되면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부분에 오늘 저녁에 당장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은혜를 베풀어 줬다든지 내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때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지나가 보니까 참 그때 하나님 너무나 나한테 잘해 주셨네. 내가 정말 감사를 잃어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즉시 돌아왔어요. 네. 감사는 말이죠. 지나가 버리면은요, 이 감동과 감격이 이게 다운이 돼 버려요. 그 어떤 충만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즉시 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금이라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잊어버리고 지났어요. 한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감사했을 때 감사로 심고 감사의 씨를 심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매일 감사헌금 봉투 나눠주는 게 저녁마다 우리가 감사해보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감사가 필요하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발 아래 엎드려 살해를 했다. 이렇게 했어요.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누구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한번 감사해 본 적 있나요? 그러기는 쉽지는 않죠. 누구에게는 감사합니다. 인사 정도 하고 누구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발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극도의 감사죠. 극도의 감사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 그 자세만 봐도 너무나 저 사람이 얼마만큼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고마워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엎드려 감사했다는 이 엎드렸다라는 이 피프토라는 말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가서 경배를 할 때 엎드려 그랬어요. 이건 보통 엎드리는 것이 그냥 코가 땅에 닿도록 하는 것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최고의 존경, 최고의 경배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계시록 강의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엎드려 그렇게 경배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례를 했다라고 하는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부정한 이 질병에서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직접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또 성찬식도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것만 여러분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은혜는 강물에 다 흘려버리고 뭐 힘들고 어려운 것만 돌에 새겨가지고 우리들이 그 마음에 이렇게 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10가지 어떤 삶을 표현한다면 그 중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적으로는 2-3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9명과 같은 감사보다는 9과는 다른 9명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성경 본문이 기록된 건 한 명 때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 한 명 때문에 9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한 명, 그 한 명이 색다른 9과는 다른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크로즈물이 되어 있고 그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9과는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왔을 때 뭐라고 하냐?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 9명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가서 보여주고 뭐 가다가 이미 나서 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와서 돌아와서 이 지금 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왜 안 왔느냐는 얘기죠. 네. 어떤 사람이 왜 9은 안 왔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보면 뭐 이건 그냥 쓴 얘기입니다. 첫째는 긴가민가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려고 안 왔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치료된 걸 보고 가서 감사하려고 집에 가서 살피느라 못 왔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너무 쉽게 나으니까 나 원래 문둥병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나을 때 됐으니까 나았겠지. 이렇게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기 없는 동안에 자기네 격리되어 살았으니까 갑자기 자기 돈 생각이 나서 재산을 누가 다 팔았나 그거 걱정돼가지고 집으로 뛰쳐갔다고 그래요. 여섯 번째는 혹시 자기 아내가 도망가지 않았나 해서 아내 찾으러 갔다고 이렇게 말해요. 일곱 번째는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나와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안 왔다고 그래요. 여덟 번째는 뭐 다른 데서도 고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왔다고 그래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목욕도 좀 하고 좀 깨끗하게 좀 씻고 가야지. 너무 모습이 좀 몰골이 좀 안 좋지 않나 해서 목욕 가서 씻느라고 못 왔다.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서 뭐 쓴 거겠지만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10사람은 한 사람도 이유가 있었고 한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왔고 9명의 사람도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왜 9은 오지 않았느냐? 9은 어디로 갔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9은 이런 감사절에 감사를 하지 않느냐? 왜 그 사람에게는 왜 감격이 없느냐? 그런 감동이 없느냐? 그 뜨거움이 없느냐? 나한테 돌아와서 이렇게 그 치료된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왜 그런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이 한 사람 감사한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인 이 사람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홉은 그걸로 끝났지만 돌아온 사람에게는, 돌아온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와서 감사를 하고 표현을 한 이 사람의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니고 이방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이방인들이 전부 다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전부 다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 자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더 자기들보다 더 부정하고 못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이방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은 이렇게 와서 감격하는데 어째서 다른 사람 오지 않았나 이거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오늘 드려진 이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이게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받지 않고,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 받지 않고, 열심히 헌신해도 하나님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복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은, 그런다면은 그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선포한 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어요. 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주님으로부터의 확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9명의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네.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으로부터 선포를 받은 겁니다. 네. 일반 제사장이 진찰을 해서 당신 문둥병이 나았어 이렇게 말하지고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것이죠. 사람이 선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선포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 받은 축복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치료된 것은 어떻게 치료된 것이냐? 그것은 내 믿음이. 네가 나를 향해서 소리를 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 때 네가 그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너를 그 문둥병에서 그 부정함에서 그 고통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렇구나. 믿음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 많은 수없는 노력을 하고 수없는 몸부림을 쳐도 그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라는 것에
그 중요함,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역사,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네. 이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는 그 감사의 영광을 받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이 내가 치료받은 그 치료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물론 내가 치료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주님, 그분은 누구이길래 어떻게 말 한마디에, 말씀 한마디에 인간의 의술과 과학과 인간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에서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9명의 사람은 치료받은 것으로 감격했겠지만 이 사람은 나를 그 치료해 주신 그분, 치료해 주신 그분에게 집중해 왔던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을 해 주신 그분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치유받은 것도 중요하고 내가 뭔가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 창조자이며 치유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은 정말 아홉과는 다른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아홉과는 다른 감사를 가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홉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한 명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는 것이 인색하고 뭐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인가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정말 이때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금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뭘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문둥병자와 같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 감사를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문둥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아홉과는 다른 감사, 아홉과는 다른 반응, 아홉과는 다른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홉과는 다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고 구원의 선포를 받았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이 한 명과 같은 그런 감사의 감격이 넘쳐서 큰 소리로 외치며 나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잠깐 우리 그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1절만,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1절만 우리 함께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정말 문둥병자 같고 코가 떨어지고 눈이 떨어지는 흉측한 누구에게 보일 수 없는 그 존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우리의 감사가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우리 성찬하기 전에 이 시간은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분잔 분명의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니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음악 좀 주시고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며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5장 찬양하면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2절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당구성실에 갔다 오셨냐? 이든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